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6절 한번 듣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소유하여 물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목숨, 생명은 자기가 못 줍니다. 세상도 못 주고 심지어 부모님도 못 줍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부모님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항상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모의 부모도 항상 자녀에게 계속 목숨을 줄 테니까 그러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출생하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조차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은 못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실제로 생명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부모가 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디서 구한 것도 아니고 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땅은 생명과 목숨이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으면 오히려 낡아가잖아요. 없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오냐, 누가 주느냐 그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또 알려고 해도 알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나머지 알고 있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그것만 맨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예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살다가 다른 것은 다 잘 돼도 생명의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이 사람이 그의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너무너무 수입이 많아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농사 지을 때니까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그에 따라 대풍년이었던 모양이죠.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창고를 더 크게 넓히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확장하고서 그 넓은 창고에다가 그 많은 곡식을 꽉꽉 쌓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채도 마찬가지 어떤 통장 같은 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넣어둔 거죠.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후에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속으로 이러기를, 이제 내가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뭘 할 것이냐. 이제는 즐겨야죠. 지금도 똑같아. 2000년 전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데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든든히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은 너의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그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부유하다 오늘부터 즐기고 싶어도 오늘 밤에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너무 고생 많아서 오늘 밤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목숨 안 가져가시면 못 죽더라. 못 죽다 이 말. 어떤 사람들은 욕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죽지 않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올 한 해가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이 해도 한 해에 또 주님 목숨을 주신 거거든요. 목숨, 이 시간이라는 것이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시간하고 공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공간에 대한 지각은 있다고요. 어딘가 그러니까 지하보다는 지상에 사는 것이 더 낫고 지상도 조금 더 높은 데 가고 하면은 전망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멀리 보이고 잘 아름다운 것이 보이니까 똑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집에 살면 너무 참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간에 대하여 지각을 잘합니다.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따뜻하고 저기는 춥고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숫자가 적죠. 똑같은 공간에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반도 안 되죠. 반의 반도 안 되죠. 시간 지각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시간 지각의 차이가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은 그냥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지각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왜? 이 시간에 흘러가면 다시 안 오니까. 이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이때 이 시간에 가장 내게 귀한 것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다 이 케이스예요. 큰 성공과 실패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시간 지각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에도 많이 들은 이야기,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한국에서는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을 거의 다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이 있고 당연히 거기 가면 좋죠. 그럼 인류 대학 가는 애들이 따로 있느냐? 생긴 것이 특별하냐? 아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그런 대학 가느냐? 시간을 잘 사용한 애들. 그 차이밖에 없어요. 90%의 애들은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데 10%의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 사실은. 신앙생활도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그냥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저 예수 의지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에베소가 완전히 로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면서도 항구 도시니까 지금도 국가마다 제일 큰 도시나 수도는 거의 다가 바닷가 항구 같은 데 있거든. 강가에.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게 쉽겠습니까?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듣고도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정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계시고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하듯이 그거는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
그래서 교회가 커졌는데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그 중에 술 취하는 사람도 나오더라. 방탕하는 사람도 나오더란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교회도. 그러니까 이 세월 앞에서는요, 다 이 세상에서는 나아가져 갑니다. 계속 나아가져 갑니다. 새 집을 딱 지었다 합시다. 새 옷을 입었다 합시다. 새 차를 샀다 합시다. 하루만 지나도 하루 동안 그게 나아간 거잖아요. 새 옷을 입어도 하루 입고 나면 이미 하루 나간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새 옷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요. 새 옷을 그냥 그냥 걸어두고 다시 가면 반품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솔직히 한 일주일 더 입고 나면 이미 그게 새 옷이 아니에요. 이미 헌옷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낡아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도 육체는 어쩔 수 없더라. 계속 낡아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흔들리더란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51장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소년 때부터 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도 안 가, 선지자 학교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어린 그 집의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보내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아이가 어릴 때 아직 소년인데 전쟁 때 형을 보러 나갔더니 골리앗 장군이 상대방에서 엄청나게 장대한 사람이 유대인들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유대인들이 겁나서 꼼짝을 못해. 그 많은 군인들이. 그런데 이 소년 칼을 찼더니 칼이 땅에 끌릴 만큼 애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군장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물맷돌 가지고 뛰어가서 그대로 그것을 날리니까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더란 거예요. 그러고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깨달아서, 왜 지금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생명이 더 이상 내게 오지 않고 내가 영원히 어둠 속에 죄의 결박에 갇혀 있는데 또 책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망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가 지금 죄의 가운데 사망에 결박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고 그냥 괜히 그냥 남들 그냥 보기 싫고 그냥 짜증나고 그 다음에 그냥 비판되고, 이것은 그 어떤 환경인 줄 아는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지금 어둠이 이게 눌려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성령 한때 충만했던 다윗 왕도 모르니까 아들 정도 되는 선지자를 보내니까 웬만하면 다윗이 그때 화가 났으면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당국자가 예수를 한 사람 죽여서 죽인 것이 낫지 않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왕이 그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더란 거예요. 책망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51장인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이 후패 낡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었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몸이 낡아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음도 낡아져 가더라고요. 신앙인인데도.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편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다윗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 잠언서, 전도서.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받은 사람도 세월 지나가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나아가져 간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후패란 맛이 썩어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와 결합하니까 다 썩더라고요. 사람이 그 귀한 왕의 몸이라도 그가 만약에 목숨이 끝나고 나면 장례 지나고 땅에다 이렇게 장사 지내면 뭐 더울 때는 비가 많고 더울 때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냥 아니 더울 때는 며칠 사이에 그냥 썩어버립니다. 왜? 이 산소가 있으니까. 심하게 부패. 우리가 지금 집에서 먹는 깨끗한 어떤 음식도 어떻게 놔두면 며칠 만에 그냥 심하게 썩어버린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그것을 썩음을 면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까지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마치 썩어져 가듯이 그때 마음이 막 썩어서 막 뭐 벌레 낀다 그 뜻은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썩듯이 낡아져 가듯이 기쁨도 생명도 신선함도 새로움도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되니까 거의 다가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속으로 이러기를 한때여 나도 당신 못지않게 막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을 했었어. 이렇게 하시. 그 말은 너도 조금 있으면 그 마음이 나가져 가서 그 기쁨, 그 감동, 그 예수에 대한 그 사랑 없어지고 그저 그냥 똑같아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속은 거의 똑같더란 거예요. 똑같이 영광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안락함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술 취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같이 다시 또 자기 의의를 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고 내가 몸에 어떻게 할례도 받고 나는 당신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더 교회 일도 많이 하지. 근데 자기 의의. 그러니까 심령이 그런 것을 이렇게 봐요. 성경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아요. 심령이 후패해서 그래요. 그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령이 후패갈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몇천 년 동안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다 모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역사하시고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된 그 얼마 동안 100년 안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지만 구약 성경은 구약교회 몇천 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뭐냐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오래되니까 또 썩고 죄짓고 막 타락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때 만약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끝나면 우리 다음 아이들 때 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당대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 좋다는 말. 오늘 본문에 육체는 겉은 후패하지만은 사람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사람도 겉이 막 육체가 막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막 낙심이 되고 특히 자기 몸의 건강을 보니까 막 낙심이 돼요. 내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힘이 없어 가니까 믿는 사람도 그럴 때 낙심이 되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그냥 괜찮아. 아이,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그저 육체는 낡아져 가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괜찮아 감사하자고 이 뜻이 아니라 그래도 그건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는 낡아져 가고 마음도 낡아져 가는데 그냥 말로만 우리 그냥 감사해야지 뭐 어떻게 그 뜻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속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심지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 교회 안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교회란 건물 속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새 것이지만 1년 지나면 그만큼 낡아가서 막 어떤 데는 천정에 비가 새는데요. 교회 건물에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도 새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만 이루어지는 처음입니다. 불신자가 마귀 자식이다가 예수 영접해서 딱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도 엄청난 역사거든요. 제일 큰 거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도 온갖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도 세상에 있으면 또 마음이 낡아져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낡아져가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신약교인의 믿음의 역사단 거예요. 이게 없다면 신약교회가 2000년 되었는데 어느 개인도 어느 국가도 어느 지역도 어떤 교회도 다시는 부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보면은 가장 끝이 났다고 생각한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가 부흥하느냐? 불신자가 부흥한 건 거의 없습니다. 신자가 부흥을 일으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리트에 부흥이 일어나고 캄보디아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가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 그 사람이 한국에서부터 심령이 부흥되어서 갔든지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역 해보니까 와 생각 마치 가기 전에 기도 준비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내가 끝장 날 것 같아.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실패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귀국하는 사례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는 어디 있느냐? 거기서 끝이 난 상태인데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현장에 와서 이민족에게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서 막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물질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전부 다 힘드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주의 종은 엎드리는 거야. 한국도 120년 전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심령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해외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너 진짜 충만한 게 아니다는 거야. 지금 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것이 아니더란 거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장 충만했지만은 사실은 처음 사랑을 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물불안 가요. 왜냐하니 물불 안 가는 것이 물불이 안 보였다는 얘기인데 왜 안 보였냐? 예수만 보였으니까. 저기 바닷물이면 당연히 내가 겁나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니까 그게 겁이 안 난 거예요. 그저 겁 안 난다고 자기를 스스로 암시한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할 때 구약교회는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자세히 잘 이렇게 몰라도 되죠.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이게 신학자들이 막 연구하죠. 그런데 2000년 전인 것은 거의 확실한데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시작됐는가?
그런 학자도 있고요. 정확하게 신약교회다 이렇게 시작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신약교회 시작은 100% 똑같이 의견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이 신약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충만히 부으신 그날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신약교회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약시대, 오늘날 은혜시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를 시작합니다. 모임을 시작합니다. 성령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등등 좌우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시작은 성령이 하지 않고는 그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 복음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 시작도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요. 예수께서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모님 다시 켜주세요. 지금 오늘 좀 너무 날이 차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5절입니다. 16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같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인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예수님하고도 같이 있고 성령도 들어오고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뭘 하시느냐? 아버지께 성령을 예수 믿는 예수의 피로 사신 저 사람 영혼에 부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부어주시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 받기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지만 자기가 딱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예수의 가장 같이 있던 3년 반 동안 온갖 천국복음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도망치더란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모른다고 했고 한 명은 예수를 팔았고 10명은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 이래.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막 잡아가서 막 때렸다고요. 그래도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그 무슨 뭐 몇 년 동안 무슨 몇 단계로 무슨 공부하고 뭐 신학하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 훈련 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특별 훈련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인간이 하는 특별 훈련 10번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자기 막 온대 수양하려고 얼마나 자기 수양을 고행을 많이 합니까? 평생 동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평생 동안 자기 수양이 얼마나 그게 힘들고 힘든 거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성령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그 인간의 힘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이제 오시니까 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됐고 우리 개인도 성령을 받으니까 신약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신약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데도 많은 경우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신앙의 거듭남 체험을 못 가지고 그냥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모든 것을 잘하고 뭐 교리 시험 치고도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 믿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도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마 목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경우 있다면 아직 신약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구약 교인이든지 아니면 종교인이겠죠. 신약 교인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주신 또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해에 첫날부터 우리가 신약 교회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신약 교인으로 살려면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막 혼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술 취하는 것을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다시 술을 끊고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술을 마셨다. 그거 끊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어느 사이에 몸에 그냥 마치 그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나도 내가 평신도 때 얼마나 뜨거울까 충만했는가. 그런 평신도 보면 마음에서부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부럽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렇게 식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그런 식어버린 것이 50년 100년 됐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 때문에 계속 둔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땅이 그렇잖아요. 강팍이라는 것이 땅에 대한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아주 굳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짓게 되면은 마음이 자꾸 아주 굳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굳은 땅, 묵은 땅, 그 다음에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말씀이 그냥 딱딱한 흙 위에 있으니까 아무 열매를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도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안 거예요. 내 마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태해졌고 이랬구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게 다시 성령의 감동. 그때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의 제일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양만 칠 때인데 오히려 그때는 그 마음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은 나와 함께 군대가 엄청나게 있고 지금 나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도 이런 많아도 그때 내가 소년 때는 나는 군대는 그냥 돌 하나 있었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적진을 돌 하나 가지고 뛰어넘었다고 돼. 시편 또 다른 데 보면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진을 내달렸다고 돼. 아무것도 없네. 인간이 볼 때는 칼도 없잖아. 방패도 없잖아. 갑옷도 없잖아. 혼자서 뭐 하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만 있으니까 그냥 적진에 향해서 혼자서 그냥 내가 가니까 이기더란 말이지.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인같이 술 취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도 올 수 있고 또 뜨거움이 좀 없을 수가 있고 식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다, 돌아가다, 회개하다, 새롭게 되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이 세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몸이 후패하듯이 마음도 세대를 본받아서 같이 후패. 내 마음도 같이 세상과 같이 세상의 시대를 내가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나가져 가더란 거예요. 그 로마 교인도 그렇게 되는.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이 속에 임하더란 거예요.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도 세상에서도 주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편안은 우리처럼 전화 한 통이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화 한 통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소식이 딱 들리면 그 편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는 평강은 참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도 기분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일을 보면 기분이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내가 새 집에 들어가거나 새 옷을 입거나 새 차를 사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니 실제로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서 금방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되는 줄 세상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같이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새 차를 바꿔야 돼. 매일같이 매년같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기분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은 세상에서 주는 새로움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하는 새로움은 이거는 썩지 않고 오히려 썩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고된 일, 복음 사역 때문에 얻어맞고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사람 빨리 육체가 늙지 않습니까? 막 매질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맨날 복음 전하며 여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빨리 늙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은 새로워지더라. 왜냐하니 예수만 자꾸 의지하니까. 그가 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가 쓴 내용의 성령에 깨닫게 디도서도 그 깨닫게 됐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더라. 에베소서도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게 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감 주셔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지면 사업 잘 되려고요? 아니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고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려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하는 일이 잘 돼도 심령이 후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던가? 이 시간 주의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한 해의 시작부터 오직 복음의 시작은 신약 교인의 시작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하게 부으셔서 한 해의 시작부터 나의 마음을 새롭게 역사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또 오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또 오시며 감동 감화